주일 낮 예배 들으셨죠? 오늘 저녁에 마태복음 합니다. 주님 꼭 붙으세요. 꼭 붙으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얼마 전에 그 정명석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그룹 섹스를 하고 감히 그냥 여자들 농락하는 것을 아주 목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 JMS 그 무지한 사람들, 그 여자들이 자기 청춘을 갖다가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또 요새 터진 게 뭐예요? 그 전두환 손자가, 그러니까 전재용 씨가 아내가 셋이에요. 아내가 지금 박상아 씨 탤런트가 세 번째 각시예요. 64년생이더라고. 박상아 씨가 자기보다 8살 어리더라고. 내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살인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각심 갖고 가주세요. 전두환 씨가 우리 옛날에 제 일사다 옛날 사단장이었어요. 전두환 씨는 대통령이 아니라 살인자예요. 살인자. 제가 뭐 다 얘기를, 광주 가보세요. 한번 망월동 한번 가보세요.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박정희가 그랬죠. 자기 정권 잡으려고 5.16 쿠데타. 전두환이도 자기가 정권 잡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수백 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죠. 전두환 비자금 만들어서 호하고 시고고 있다는 거 폭로했잖아요. 모든 게 불의잖아요. 불의. 손주가 하도 봐도 보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순자 여사 이런 거 일어난 것들이 전부 눈 뜨고는 못 보겠다. 근데 아들이 뭐예요? 누굽니까? 손주가 뭔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면 우리 양심도 좀 깨끗해야 해요. 양심은 더러운 채로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전재영 씨가 누구예요? 지금 목사 된다고 하고 있죠? 아내 이상하 씨하고.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래서 자꾸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독교. 소나개나 아무나 목사 된다고 하고,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한국에 지금 목사라는 인정합니까? 누가 목사 인정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자들 좀 정신 좀 벌떡 깨었으면 좋겠어요. 좀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 22장이 좀 46절까지 있는데 절반만 자르겠습니다. 22절까지만 하고 너무 길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합니다.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악한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향기는커녕 정말 오물을 묻히고 다니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해놨어요. 마태복음은 지금 개혁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1000, 천년 통치의 천국이에요. 이 천년 통치. 천년 통치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늘천자로 써버린 거예요. 하늘천자로. 이거 1천천자로 써야지. 이렇게 1천천자로. 1천천자로 번역을 해야죠. 갖고 천년 동안의 통치 이렇게 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는 걸로 개혁교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풀잖아. 이것도 지금 뭐예요? 이 혼인잔치 비유는 뭐예요? 천년왕국에서의 천년왕국을 비유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 천년왕국의 비유는 주님께서 많이 감춰버렸어요. 감췄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가능성을 감추니까 지금 개혁교회에서 천년왕국이 제대로 알아요? 뭐 신천지는 물론이고 유대교는 아예 신약을 믿으려 하지 않고 22장 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팔아버립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여기 천국은 천년왕국은 개혁성경에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잔치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요. 어떻게? 결혼식에 이게 혼인잔치로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웨딩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웨딩, 메리지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식이라고 합시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잔치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어느 과정이에요? 자, 7년 동안 먼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땅에. 이 3년 반 대환란. 3년 반 있을 때 우리는 부활 휴거지에서 올라갔어요. 우리는 부활 휴거지에서 올라가. 누가? 크리스찬. 믿는 자는. 또 불신자. 이 땅엔 불신자.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우린 따라오죠. 재림 때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들 중에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자. 그런데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분의 2는 지옥 갈 자들. 3분의 1이 천년왕국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들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기는 뭐예요? 하계 계죠. 하계.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아셔서 이걸 자꾸 우리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길 초대받은 자들을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천년왕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참여. 뭐 천년왕국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한테 안 죽어야 하잖아. 적그리스도한테 경배 안 해야 하잖아. 적그리스도한테 안 죽은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육륜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야 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갔다가 3년만 대화를 할 때 피했다 오면 되는데, 설령 도망을 못 갔으면 아이벤자,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 있잖아. 목을 베어야 해요. 왜? 육륜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한 절하니까 총으로 쏘면 될 거 아니냐? 주로 보여요. 지금 무슬림들 지금도 교수형을 채우고 있잖아. 그들은 교수형이에요. 목을 베인다니까. 성경 얼마나 기록 정확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예요? 14만 사천들이 오죠. 14만 사천이 와가지고 다시 또 예수님 당시에 둘씩 묶어서 이 왕국이 왔다고 전하잖아. 이 왕국이 천년왕국을 전했을 때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찔러 죽였는데 한 번 더 14만 사천이 전한단 말이에요.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 왕국 복음이 예수 믿고 본받으세가 아니요. 마태복음 우리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영적으로는 받아들여도 수신자, 여러분 수신자라는 말이 알잖아. 편지가 왔어 집에. 동창회 오라는데 봤더니 대학교 동창회 나오라네. 우리 딸내미 앞으로 왔어. 그 엄마가 뭐 된다고 털레 딸내미한테 가. 수신자가 집에 우리 네 식구의 편지가 왔으면 누구한테 왔는가를 봐서 나한테 해당되는가 봐야잖아. 우리 집에 이제 목사들 세미나 한다고 아빠 나오라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도 아닌데 갈 필요 없는 거야. 불안 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1차 수신자가. 그랬을 때 혼인잔치 오라고 지금 14만 4천이 전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도망갔다 오잔 말이야. 지금 뭐예요? 지금 구원받으면 되거든.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으면 되는데 차가 출발해버리잖아. 우리 부활 휴거가 이전에 되어버리잖아. 이전에 부활 휴거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땅이 남은 자한테 가나 이들에 관한 얘기야. 지금 우리하고는 해당 없어요.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에게 아까 혼인잔치 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오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귀에 안 들어.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여가고 죽이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그것을 쭉 이전으로 말씀으로 쭉 볼 것 같으면 2000년 동안 아닌데 그때 시대를 볼 것 같으면 뭐예요? 두 증인도 잡아 죽이잖아. 두 증인도 표적 엘리야 모세가 와가지고 이적 표적을 보여서 그들이 모세 엘리야 오면은 아주 그냥 우리나라 우리 세대에 삼김씨 하면 다 알아. 삼김씨가 누구? 젊은 사람들 모르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엘리야 모세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 그 모습을 와서 다시 하는데도 모세 엘리야를 죽이고 나서 서로 선물을 주잖아. 메리메리 하잖아. 그때가 크리스마스 될 것 같아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붙잡아 모여가고 죽으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을 도시를 태우며 누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도 함께 온단 말이에요. 심판하자. 불로 심판하며 예루살렘. 여기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러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 그래도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이에 그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 다 만나는 자를 함께 모아 어떻게 여기도 결혼식이라고 자꾸 해놨어요. 10절에 웨딩이라고 해서 웨딩.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천년왕국이 이제 모이는데
왕이 손님들을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 옷을 입었는데 옷을 과연 뭘로, 근데 우리 예복은 보통 의잖아,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흰옷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던지며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아니라. 이제 환란 끝에 이들을 갖다가 다 지옥에 보내고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주의 영이 임하면 또 열처녀, 다섯처녀 뒤에 나옵니다. 기름등불 준비해. 등불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매일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뭐 준다고 성령님 오고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가서 성령을 받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고 안 받고 증거가 뭐예요?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이 성령이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냐 안 하냐? 성령이 가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신천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잖아.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 JMS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 성령이 가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로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잖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근데 이때 가서 한꺼번에 출애굽 당시에 그 200만의 민족을 한꺼번에 다 끄집어냈죠. 홍해를 건너서. 그게 구원이야. 구출. 에집트에서의 구출이야. 근데 이때 가서 마지막 대환란 때 가서 한꺼번에 이들을 성령이 임해서 이들을 구출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집어넣는 건데 그 성령을 받지 않은 것들, 거역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성령만 받으면 되잖아. 지금은 성령만 받으면. 참 요새 그래요. 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성경적인 근거에서 구원받았지 제가 뭔 행위로 구원받았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참 요새 별놈들이 다 나오는데 또 저놈도 구원받았다니 저놈도 구원받았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 그 전재영이 그 사람도 목사한다고 나오잖아.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이때는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두 가지를 율법도 율법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성령을 받는 거.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 받는 거. 이런 차이입니다. 쭉 했어요. 제가 아까. 그런데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리라. 아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은 것, 성령 받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바깥 어두움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건 뭐예요? 예정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할 것 같으면 선택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는 다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다 불렀는데 지가 원치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22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데리고 혼인잔치. 이것은 뭐예요?
천국이란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천년왕국대.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잔치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그런데 아까 자기 종들을 보내요. 14만 4천 이런 자들을 보내서 이 대환란동에 구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번 주의 영이 보내주는데 그것들을 받지 않아서 기름등불 준비 안 해서 이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분의 1은 천년왕국에 들어갔고 3분의 2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다니까 이미 이전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15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예수님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말꼬리를 잡을까, 예수님의 말로 함정에 말꼬리를 잡을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헤롯 당원들, 그죠? 친정부 인사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고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신다니. 이거 당신은 그냥 소신이 있으시다니. 저것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신껏 말씀하시나니 사람 눈치 안 보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중히 여겨야지셔서 이거 보니까 나오네요. 이것저것 상황 따지지 않고 당신은 말씀하신다고 내가 들었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케사르 로마 황제에게 세금그 누굽니까? 세리들이 있었잖아. 세리. 또 나사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삭개오. 그때 당시에 세금은 그냥 고지를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고지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노마에다가 보내고 나서 자기가 그냥 입마에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지 월급이야. 그런데 세금을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껍지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도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카이사르 로마 황제한테. 공세란 말이에요. 공세죠?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아니하거늘. 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감정은 즉 로마 황제가 죽일 놈들이라고 식민지 상태에 있어. 지금 요새 유엔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세를 바치는 것이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하감을 하시고, 사하감이 왜요? 이것들이 뭐예요? 저것들 심중적으로는 카이사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원통쾌하겠지. 그러나 또 이제 카이사르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또 올무를 걸기에 딱 좋지. 하여튼 아까 예수님의 대답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딱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 이손자들아 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돈 한번 갖고 와봐. 동전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고 날 하루 일당이 기록된 거. 그러면 지금으로 같으면 10만원짜리 동전이 있었던 모양이야. 10만원짜리 하루 일당에만 동전을 그분께 가져오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지금 우리 동전에 보면 옛날에 그 거북선글이 되었습니까? 세종대왕이 있습니까? 이황이 있습니까? 동전에 돈에 다 그림들 있잖아. 누구 것이냐 하시니까 그분 가져오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이 돈에 있는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 것이냐 하니 그들이 아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온 무리들이 그런즉 가이사르 것이다. 황제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케사르 실제죠. 그 황제가 그려져 있네요 하거늘.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가 세금 내. 못마땅해도 지금 또 너가 로마 식민지 있으니까 세금 대.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께 뭐예요? 그들이
11조지. 그들 11조.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말꼬리를 붙잡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이 내는 11조 또 성전세. 말라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11조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놈들 한번 시험해서 내보라 하는데 뭔 얘기예요? 바벨론에 갔다 온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고 뭐 그러는데 지금 유대교를 잊어버렸잖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유대교 예배가 그냥 거의 회파돼 버린 거야. 예배가 회파됐는데 지금 뭐 한국도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골라내는 건 진짜고 가짜로 골라냈는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냥 급격하게 성도들이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냥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갔다 오니까 유대교를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또 모여야 하는데 오니까 예루살렘도 막 회파되고 뭐되고 그런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너가 섬기는 거 유대교도 열심히 섬기고 국가의 세금도 내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무는요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다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 국가에다 세금 내잖아요. 직접세가 있습니다. 옛날은 갑권세라고 하는데 지금 근로소득세 아니면 사업소득세 또 부가가치세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라면 하나만 사더라도 치약칫솔 하나만 사도 그쪽에 세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믿는 크리스찬은 하나 더 내야 할 게 있어. 헌금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해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요. 야곱도 11조를 서원했어요. 그리고 유대교가 11조예요. 그건 세금했어요. 세금. 안 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안 내면 여러분 차압당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건 율법에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러나 디모데서랑 고린도서 나와 있죠. 인색한 자는 인색하게 거두어 풍성한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을. 뭐 기분으로 그냥 그때그때 내지 말고 딱 작정을 하는 말이에요. 1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입에.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죠. 유대인들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신앙생활을 하고 너 10분의 1을 드렸어요. 10분의 1을.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해야겠어요? 덜 해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하라고. 그건 여러분이 정하라는 거. 아까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국가에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에다만 내면 끝나. 국가에다만 내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어차피 카이사.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세상 정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정부 내라는 말이에요. 내 아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로 가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유념해야 할 것이 뭐예요? 22장의 그 하늘의 왕국 그 비유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해당 없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으시고 다음에서 이제 좀 제가 남겨놓은 얘기는 부활에 관한 얘기 23절부터 33절까지 부활에 관한 얘기 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걸 따로 또 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띄었습니다. 오늘 주의 첫날 오늘 기도 주무실 때 기도하고 주무시고 내일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